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오늘 말씀의 충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실패나 패배나 고통이나 어떤 좌절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즉 군인과 그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야 되는 군인과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활과 무기를 가지고 막 온 장면이 오늘 말씀의 첫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사라진 것입니까? 모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신 결과는 십자가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배신자가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 낫기를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합격할 수도 있지만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비록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록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뜻대로 되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뜻대로 돼도 할렐루야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지요.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불의한 폭력 앞에 너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 폭력이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하게 우리의 인격을 짓밟을 때 우리는 비참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로 폭력의 순간입니다. 이 폭력의 순간보다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의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제는 헤어지자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일생을 같이 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해 나에게 헤어지자고 할 때, 혹은 부모나 자녀가 나의 사랑을 배신할 때 그 아픔은 어떤 폭력의 아픔보다도 더 큽니다. 바로 이 폭력, 무력 앞에, 원치 않는 배신 앞에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보통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첫째, 두려워하게 됩니다. 첫째, 좌절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힘과 불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는 당황하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허무하다, 사람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래서 방황하거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반응 중에 하나는 바로 분노의 반응입니다. 충동적으로 분노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방향을 잃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유하셨고, 여전히 당당하셨고, 여전히 온유하게 평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긴 하는데요, 그게 교만의 침묵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침묵하지만 눈을 약간 반쯤 뜨고, 뜬 것도 아니라 감은 것도 아니라 니들이 그래 봤자지 라는 이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며 또 다른 모습의 교만함이지 진정한 자유와 당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혹 어떤 분들은 눈을 반쯤 감은 자세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겁하거나 교만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침묵인데 겁이나 침묵하는 거죠. 힘 앞에, 배신 앞에, 폭력 앞에 힘이 없고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여전히 온유함으로 평안하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향하여 묵묵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패배나 고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데도 당신은 3개월 뿐이 못 살 것이다 라는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없는 암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의 폭풍우 속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이 무너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다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암 선고나 사업의 실패나 어떤 배신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세상 일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좋을 때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위기일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비록 죽음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마침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할렐루야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고통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어떤 패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고통과 배신과 실패,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무너지는 것인데,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믿는 자에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음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지나가는 것,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적으로만 졸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를 봐주시오. 우리가요, 졸다가 깨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막 졸다가 깼더니 막 무기 든 사람이 있고 군인이 있고 지금 자기 이 친구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하는데 이게 뭔 상황인지 알 수가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졸다가 깨면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졸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깨어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여 졸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놀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졸다가 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 영적인 공백 상태에서 깼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랬다가 사실 죽어요. 거기 군인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어부 출신인데 막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내려쳤습니다. 근데 이게 빗나갔어요. 막 손도 떨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리를 찍었는데 빗나가 귀를 착 잘랐어요.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다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도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가 베드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영적 공백 상태에서 위기가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가 52절에 있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첫째 하신 말씀은 뭐냐?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말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한 행동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취소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한 말과 행동은 회개하고 취소하여 칼을 다시 칼집에 꽂듯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않는 것, 취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행동을 취소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비극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아픔과 비극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며 취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보십시오. 이 민족이 사람의 힘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늘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어떤 분이나 다 자기가 민족을 화합하고 동서남북 계층 간에 뭐를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은 통합되지도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행동을 회개하고 취소하며 우리의 잘못된 활용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그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져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암울해하지 마십시오. 또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가가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할렐루야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가정의 아버지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했던 일을 빨리 회개하고 자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교만 때문에 회개하고 취소하지 못할 때 비극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용기를 내서 부모가 자녀 앞에, 어른이 어린 사람 앞에, 스승이 제자 앞에, 물론 어린 사람도 해야 되지요. 자녀도 해야 되고 제자도 해야 되지만 먼저 어른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회개의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역사가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 잘 알 것입니다. 무력은 결코 참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폭력은 결코 참된 위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회복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더 큰 폭력이 나오고 무력을 사용하면 더 큰 복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진짜 힘도 아니고 제대로 된 힘도 아니고 영원한 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 무력, 폭력의 힘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경제를 하고 사회를 통치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힘이 물리적 힘, 이 권력과 돈과 이 힘보다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부분적 진리입니다. 부분적 진리. 물론 펜의 힘이 더 강하겠죠. 예, 지성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요즘엔 보면 이 지성의 힘으로 사람을 분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펜을 이용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게 하고, 펜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펜을 이용해서 글과 지성을 이용해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강하긴 강하지만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 펜은 결국 또 폭력과 미움을 계속 양산시키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칼보다 강하고 사랑이 펜보다 강하다. 진짜 사랑의 어머니가 어떤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보다 강하고요, 어떤 지성을 가진 잘난 사람보다 훨씬 사랑의 어머니의 힘이 영원하고 강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신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4부 5부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몇 가지 불변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몇 가지 불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이 시간에도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미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언제나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시간이 좀 있거나 내가 건강할 때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미신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은 무엇이냐?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내가 좀 건강히 해야,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미신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반전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병약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병약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반전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런 고백 좀 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덕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덕 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10억씩 재산인데 제 전 재산 1억이거든요. 이 중에 반을 좀 하나님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10억 가진 사람에게 못 본 덕을 1억 가진 저에게 한번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10만 명, 20만 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못할지라도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신 때문에 진짜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잡히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53절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무력으로 나를 잡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잡는 게 아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못 잡았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사흘 만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이건 또 들어야 됩니다. 죄송한데 이 말씀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보단 일어서서 들어야 더 좋으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나쁜 말씀이 있습니까?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안 따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는 것은 안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슬람도 사실은 원래 가르치면 좋은 것입니다. 그 무함마드라는 분이 가르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공자님도 석가모니 분도 무함마드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기록된 경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은 다 훌륭해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생명은 죽음을 이긴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대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좋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어떤 인간도 어떤 생명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공자님이 거짓말쟁일까요? 아니죠. 부처님이 거짓말쟁일까요? 아니죠. 무함마드가 거짓말쟁일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훌륭해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고 예수만이 부활이십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본문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인생,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필연이고 섭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AI로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은 30 세상의 부요와 평안이라고, 결국 그게 죽음이에요.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성을 따라 세상의 길을 가느냐,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욕망과 이성의 판단을 따라 배신의 길을 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면 가룟 유다, 이것은요 의지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억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예배 회복 153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1.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며, 우리는 주일 저녁, 수요 목양, 매일의 새벽, 금요 성령 기도의 주중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제 주중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5. 모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당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5분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를 그냥 잊지 말고 최소한 3명 이상
그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3번 이상 그냥 묵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누는 건 묵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누려면 생각해서 나눠야 되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남에겐 도저히 부끄러워 못 나누겠다 그러면 3번 시간을 정하셔서, 우린 뭐 인터넷 들어가고 그러면 말씀도 언제든지 다시도 들을 수 있어요. 3번 이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153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